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눈도 좀 마주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일부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참 기쁨과 위로가 됐었는데,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찬양 중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된다라는 이 구절이 참 그 말씀이죠.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 세상길을 밝혀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참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1, 2부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미숙한 부분도 우리가 있지만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통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위함입니다. 교회가 1부와 2부로 그리고 교회 학교별로 나누어졌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조차도 보통 셀, 그리고 공동체, 봉사기관이라는 그런 어떤 소속된 그런 좀 더 작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차 외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교제할 그런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그런 반비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3-4번만큼만이라도 우리가 통합 예배 드리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그리고 같이 웃기도 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년에는 또 점차 또 바뀝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고, 여기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를 점차 지금 이렇게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메뉴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전하고 나서 맨날 사무실 가서 또 오후에 드릴 말씀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성도님들 진짜 악수만 하고 얼굴도 못 봤는데요. 그래도 지난주 시간에는 제가 같이 뭐 이렇게 칩도 좀 이렇게 같이 듣고 하면서 얼굴도 보고 또 카페 가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못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또 그렇게 잠깐이나마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뭔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의 하나됨이란 단지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함께 활동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과 앞으로 도래할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르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찍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냐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셨고,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함과 그리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요,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같은 소망을 품고 있고, 그리고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2절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위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가 갖고 있는 믿음과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향한 동등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안위함을 얻고 그것이 자신에게 격려가 됐다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란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 되고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단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돌보시고, 또 서로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결국 나의 영혼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한 일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인 22절과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머리와 몸 따로 분리돼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들은 운명 공동체,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 하나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서 이제는 똑같은 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둘 다 죄에 대한 죽음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지 아니하고 죄의 값을 치루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삶에 대해서 또한 하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우리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죽음과 삶과 죽음에 있어서 연합,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사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또한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놀라운 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확신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의 증거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분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결국 교회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동아리나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취미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수다를 떨고 얘기를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은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연합과 하나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거나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곧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우리의 육신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신령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하게 된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까? 우리는 모여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에 교회는 진정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거나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우리를 만족시키고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은 이미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세주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영광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교회의 하나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가진 소유를 나누게 하셨고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에 대해서 서로의 문제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응답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선한 일들을 이뤄가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 안에서 진실되게 감사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여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한 주간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애들을 기쁘게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셨는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서로를 놓고 기도하고 서로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며 교회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밖의 것들은요, 교회 아닌 모든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우리가 원하는 일이고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분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 마땅한 일,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게으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 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런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을 분명히 이뤄가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만히 잠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것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귀찮은데도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절에 전한 후에요,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현재의 모습을 이제 대조해서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조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그냥 지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라는 그런 것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것에 이끌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상태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첫째,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둘째,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는 자. 셋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넷째,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르는 자. 다섯째,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또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죽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살아있어요. 지금 맥박도 뛰고 호흡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아마 성경에 보면은 좋은 성경책은 살리셨도다가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왜냐하면 실제로 원문 성경에 보면 살리셨다라는 단어는 1절에 없고 5절에서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어 문법상 그것이 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5절에 있는 단어를 거기에 하나 놔두고 똑같은 걸 1절에 끌어올려서 하나 조그맣게 더 넣었습니다. 새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다시 삶이 없어요. 사는 것이란 5절에 가서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있지,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호흡이 있으면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죄와 허물이 있느냐? 죄,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은 죄. 허물,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지은 죄. 결국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죄, 어느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 안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는 죽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죽음이란 그냥 육신의 죽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었고, 성경은 그것을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결코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초래합니다. 둘째 사망,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아니 영원히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우리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살았습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죽은 시체로 보시는 겁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고 영원히 죽은 자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옥이라는 곳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버려질 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소위 우리가 원죄라 부르는 이 죄는 아담의 혈육인 우리 모두에게 유전적으로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죄라 불리는 자그마한 씨앗을 갖고 태어납니다. 존 칼빈은 모든 인간은 불결한 씨에서 잉태되어 오염에 감염된 채 태어났고, 인간은 빛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고 오염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타락을, 아담의 불순종을 예방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린아이도 죄인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는 인지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즐거움 가운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순종하며 그것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며 그것을 평생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의 자그마한 요구조차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느 존재도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과 육을 입고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것 성경은 증거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미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타락으로 오염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 접하고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적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온몸이 물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미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결한 씨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씨에서 시작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이를 점차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 개화를 하게 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그 누구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가 죄와 오염 가운데 그리고 이미 타락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과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을 막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이었다면 아담이 태어나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려는 아주 자그마한 충동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막고 그의 모든 마음을 다 막아서 그가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차단시키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아담이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타락을 예방하는 것, 타락을 막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시대를 반영해서요, 우리가 아담 안에 어떤 운영체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잘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결코 불순종할 수 없다. 항목을 하나 적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선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될까요? 단순히 우리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어떤 억제하는 뭔가를 넣어서 조건절을 넣어서 죄를 차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요, 2장이 아니라 앞장으로 한 장 넘어가서요,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오늘 또 죄를 범하면 어떨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의식적으로 불순종하면 어떨지라는 그런 죄 가운데 긴장 상태에 놓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진 채 또 죄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값을 치르셨고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실 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있고 또 죄를 지으려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그 죄의 값은 이미 내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다 치루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두려운 자세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연적으로 태어난 그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곳에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가서 결국 어떠한 지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그리고 그의 자녀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영광스러운 지위를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아담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인류가 이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 천국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스스로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율법을 행함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자격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냥 평생을 살아갔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러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그곳에 아들들과 딸이 된다라는 고유한 신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요, 내가 너에게 인생의 80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하고 말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값을 치르시겠습니까? 거기서 다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보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약 2,450억 달러라고 하죠.
$1달러에 1,300원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일 없겠지만 와서 내 재산에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의 값을 치르시겠습니까? 2,450억이니까 세금 다 빼고 하면 그래도 한 $500억 정도는 빚을 다 내고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사모펀드를 마련해서라도 그걸 우리가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부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80년의 인생, 그리고 $2,450억 그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정말 꼭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80년이 아니라 80년이란 시간조차도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예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다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또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자격을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셨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도저히 실감이 안 나가지고 이게 정말 주어진 게 맞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맞아? 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한 1,000억 정도 주셨고 그냥 5,000년 더 살게 해주셨다면 정말 와닿습니까? 하겠지만 영원이라는 시간과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와닿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을 받는 자로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5절에서는 살리셨다, 6절에서는 일으키셨다,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함께.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함께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늘에 앉은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자.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서 일으켜져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사망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의의 요구를 이루신 것 같이 그분 곁에 있는 한 우리는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다 이루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그와 함께 머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 하나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큰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 들어갈 자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소원은 그것이에요. 늘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 금천양문교회 성도님, 우리 어린 아이부터 노년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 중에 단 한 사람도 마지막 때 천국 앞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눈물 흐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정말 모두가 모여서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함께 그곳에서 기뻐하는 것, 그거 하나, 그것이 제가 평생에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또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구하셔서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을 단순히 이것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직분이나 어떤 신앙의 연수나 섬김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은혜나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남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우리는 자랑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큰 수고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며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이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악을 추구하고 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유혹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좌우를 바라볼 수도 있고 한두 번씩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곳으로 바라보게 하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우리는 본래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와가지고 회개기도 참회기도 하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제가 또 지은 죄가 많아요, 또 지은 죄가 많아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죄가 없다 말씀하셔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와 참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해성사처럼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죄사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참회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다가 우리 앞에 계셔서 모든 것을 맡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가 없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다가 우리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머리와 몸이 되어 하나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믿고 주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